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행복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밭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가시떨기 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읽는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거기는 가시떨기라고 나오지 않고 가시덤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시떨기는 조금 이렇게 덜 다가오는데 가시덤불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 적절하고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 그 밭이 만약에 가시덤불로, 밭은 밭인데 가시덤불로 다 덮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비록 뿌리는 내리고 잎은 자랄지라도 결국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막았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에서 쉼푸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쉼푸니고. 그 뜻을 보니까 질식시키다, 억누르다, 목이 메이게 하다, 숨이 막히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질식하다, 억누르다, 목이 메이다, 숨이 막히게 하다, 이 듣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가시덤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쉼푸니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처음에는 싹이 나고 또 뿌리가 내리고 좀 줄기도 이렇게 자라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이상 자랄 수가 없고, 또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도 가시덤불이 해를 가리고 물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리니까 겉으로는 보기에 푸르러 보이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 예쁜 화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화분들 중에는 잎만 무성한 나무도 있지만 철을 따라서 꽃을 피워야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조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꽃이 안 피거나 늦게 피거나 피어도 색깔이 이쁘지 않고 오래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덤불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일한 말씀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시덤불의 상황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마치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그 밭의 상태가 누구의 마음밭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여러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백날 천날
떨어져 봐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가시덤불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 가시덤불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타 욕심들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타 욕심들. 이 기타 욕심들이라는 말을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향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향락. 향락. 여러분 향락 좋아하시죠? 향락. 여러분 이 가시덤불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들. 염려는 참 돈 주고도 할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돈 준다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받을 것 같아요? 염려 1등. 자기가 염려 1등이다 손 들어봐요. 염려 1등. 아주 그냥 서로 1등 못해서 수능 보고 난 우리 딸이 그 즐거움이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왜? 또 다른 고민이 생겼거든. 염려가 생겼거든. 염려가 그렇게요. 우리 마음을 확 덮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이 문제를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 그 모든 염려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둔하게 만든다. 여러분 여기 둔하게 만든다라는 이 표현,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고 심리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영적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은혜는 네가 받아라. 내가 양보해 줄게. 이런단 말이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살짝 누가 건들기만 해도 성질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활의 염려들이 쌓이고 쌓이면 잠도 잘 안 와요. 그죠? 밥맛이 없어요. 신경질적이 되고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거친 말 쏟아내잖아. 아, 그럼 네가 염려하는 게 지금 많아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래요. 응? 전 예수 믿어도 변화도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저 사람 속에 지금 그냥 돌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니까 저렇구나.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뒤돌아서면 그 염려들이 말씀의 능력을 다 덮어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나 용기나 담대함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염려가. 그러나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온갖 염려로 인해서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예요. 자,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기 이 많은 구절의 말씀 중에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뭐가 적은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 왜 믿음이 없냐? 너 나를 믿고 있냐? 너 나를 의지하고 있냐? 너 나를 신뢰하고 있냐? 입술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지 말고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로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답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염려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요.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이제 12월 돌아오니까 김장을 어떻게 하나? 맡겨. 뭘 그 내가 죽으면 우리 딸들, 자식들 김장 누가 맡겨요. 뭐 그걸 맡겨. 두 번째 가시덤불은 뭡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재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돈, 땅, 금, 이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 돌릴 테니까 다 내놓으세요. 돈, 땅, 금 다 좋아해. 좋은 차도 좋아하고 평수 넓은 아파트도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죄 아니야. 좋아해도 못 가지는 사람 있잖아, 저같이. 난 좋아만 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진다는 말은 이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6장 10절 디모데전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 두 표현이 나와요. 재물의 유혹에 빠졌다는 표현을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이것을 탐낸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탐을 내는 거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노예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였지만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 넘긴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가진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왕궁 옆에 있는 백성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야. 여름에 저기 그 포도나무 그늘에 가서 이렇게 포도 따먹으면서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 뺏는 방법이 뭐예요?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근심을 하고 떠나갔거든요. 왜 떠나갔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거기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재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저 천국에서 안녕히 계실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기에 바빴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풍성한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재물들을 창고에 가득히 쌓으면서도 그것들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아니야, 내 뜻대로 사용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2개 가졌으면 그 하나를 이웃에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하나를 나누는 것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지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사, 기술, 실력, 능력, 지식 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비록 내가 가진 재물이 작은 것이지만 마치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래서 그 재물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시덤불이 저기 한편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리를 더 넓게 확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부고짝 날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송함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니, 이전까지는, 오늘 이전까지는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를 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군산의 그 예수소망교회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 군산 예수소망교회의 그 목사님께 제가 1년 전에 라오스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 전승옥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지를 하나 정해가지고 돕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하시는 선교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선교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 청년들도 라오스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 교인들 전체가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스 북쪽에 있는 그 산골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들을 이 군산 예수소망교회에서 이제 돕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앞으로 20년 안에 10개의 교회를 세우자. 한 개 교회를 세우는데 2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10개의 교회를 세우자고 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교회 하나를 세울 헌금이 다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내고 건축이 시작됐다고 저에게도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 여러분, 조금 크다고 해서, 사람이 조금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선교 보고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쪼개서 생활비를 쪼개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때로는 어떤 분은 적금을 깨기도 하고 때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하루하루 1,000원씩 헌금해서 저 북한 세터민들을 김장 돕는 일을 결코 남일처럼 하지 말고 우리 일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시덤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타의 욕심들이라고 했는데 이 기타의 욕심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향락이다. 이 향락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달콤한 쾌락입니다. 달콤한 쾌락, 즐거운 욕망, 절제가 없이 지나치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향락이죠. 여러분이 요즘 빠져있는 향락은 뭡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한번 그냥 빠져나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얼마나 향락을 좋아했으면 그 많은 유산들을 다 써버렸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욕심, 세상 욕망, 향락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지고 골프의 유혹에 빠지고 게임의 유혹에 빠지고 도박의 유혹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음란한 영상들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물론 주일이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봉사를 하는 척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그것에 빠져버리면 힘듭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흥청망청 세상 죄와 유혹에 그 달콤한 쾌락에 빠져서 가시덤불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세상 쾌락의 가시덤불 속에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소위 말하면 개나 돼지나 그런 것들은 은혜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불심판이 내려질 거다, 그러니까 어서 피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불심판이 내리는 그날 밤에도 세상 향락에 젖어서 흥청망청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헛소리 하신다고 경고를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경고를 농담으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 그저 오늘 그냥 시간 때우는 농담으로 들으실 분은 들으십시오만은, 여러분, 세상 향락이 좋아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기록하기를 세상 향락이 너무 그리워서 자기가 살던 고향 동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항상 저 만나면, 목사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돈 1,000만 원 헌금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늘 큰 소리 치시던 분, 주일마다 사업 투자자만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내달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향락이요? 그런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달콤합니다. 즐겁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빠져버립니다. 깊은 수렁과 같아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한 반년 만에 마닐라에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때 청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려고, 또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헤어지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떨어진 거리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청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무리지어서 동네에 있는 길거리 포켓볼 당구장을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게임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재밌죠. 이제 한 주간 막 이렇게 못 보고 했으니까 얼굴 보면서 농담도 하면서 막 재밌게 이제 포켓볼을 쳐요. 근데 당구를 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천정을 봐보세요. 천정을 보면 저 등들이, 동그라만 등들이 뭘로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당구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네모난 이 프레임이 당구 다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포켓볼 당구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중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날부터 제가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구 그만 치자. 근데 예배가 끝나니까 손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치고 그만 치자.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밤에 당구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청년들끼리 막 게임기가 달려 있으니까 한 게임을 치고 엎어치기를 하고 한 게임 더 치자. 또 한 게임을 치고 그러면 세 번째 엎어치기를 하고 또 치자. 그래가지고 10게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돈을 내게 된 팀에서 이제 시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멱살을 잡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쳤어야 되는데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 마무리됐지만,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요,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요즘은 전등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영적 건강을 방해하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더러운 습관들이 있어요. 세우지 말아야 할 계획들을 세워요. 욕망들이 있어요. 세상 향락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다 좀먹고 덮어버리고 질식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요셉처럼요, 우리를 삼키려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 가시덤불 같은 우리 마음, 우리 의지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해 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토요일에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날이었는데 논두렁을 태우러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바람이 좀 부니까 지금 태우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게으르다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논두렁을 태우러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논두렁 태우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잘 타더군요. 불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이 논두렁을 태우고 가니까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잔불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새 저희 할머니께서 논두렁을 다 태우고 나서 그 논두렁 위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저희 산 밑에 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이미 저는 이제 이 논에서 잔불을 제거하고 있는데 어느새 그냥 하여튼 천리마를 타고 가셨는지 글쎄 그 밭에 가서 밭 언덕에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귀퉁이에. 근데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부니까 밭 귀퉁이에서부터 산으로 삽시간에 막 불이 쫙 타고 올라가요. 그 산 밑에 저희 밭이 3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2개를 태우고 3개째 태우고 산 귀퉁이까지 막 이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둥이 할머니가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연병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불을 어떻게 끕니까? 이제 산불 나면 그때는 다 지서에 잡혀가는 때예요. 벌금 내고. 그래서 제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 끝이니까 봄 되기 전이니까 산 속에 그 나무를 이렇게 솔가리 이런 것들을 장작 이런 것들을 나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불 좀 꺼주세요. 불이야 불이야. 근데 마침 그 산속에서 저희 큰어머니 저희 어머니 동네 아주머니들 집사님 권사님 한 10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그 불을 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외치지 않았으면 그날 그분들 다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그분들이 막 산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솔가지로 이제 이 불을 끈 거죠. 할머니 눈썹 다 태워지고 머리 타고 저는 집에 와서 막 심장이 아직도 막 쿵쾅거려가지고 막 씻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막 문댕이 할머니가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저 연병을 한다고 80이 넘으신 할머니에게 막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다 여러분 그에 우리 밭농사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밭농사 진짜 잘 됐습니다. 왜? 그 가시덤불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밭두렁에 그 가시덤불 밭을 덮고 있던 그 가시덤불 다 태워버리니까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가시덤불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싹 태워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생에 대한 어떤 그 쾌락들, 달콤한 것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끊어야지 안 돼요.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띄워주세요. 23장 29절 그 다음 거 안 나옵니까? 안 했군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불같은 하나님 말씀. 불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태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94장